영광의 모습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앞에 이웃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이유 있는 부름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무의미한 삶이 아닌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유 있어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3.1절 기념 예배가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의 독립군들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독립군 사령관들이 꼭 세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총에 맞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여서 이루어서 이곳에 올 거냐, 이게 물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나라를 위해 얼어 죽는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살겠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사명이 그에게 있느냐, 소명이 있느냐, 사명자의 이 길을 가겠느냐, 선구자의 길을 가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반대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반대말은 찾기가 아주 쉬운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성공자입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적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공자입니다. 사명자들을 배반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성공의 길을 간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친일파들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안부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해서 신문기사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애국에 나가서 젊은이들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신문사를 만들었고 기업을 또 만들어서 자기 배를 불렸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들은 또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반공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이 사람들은 또한 신문사와 이 국가를 장악하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냐면 보수주의라는 사람들로 변해져서 또 다르게 변질되고 변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90%가 대학 교수 아니면 기업가들이고 우리나라의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파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저께 이 영화배우는 어떤 이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파인지 알면서도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게 들통이 나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여자분들이 또 제가 이분을 욕을 하면 아마 째려볼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되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친일한 것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열을 내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지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친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존경한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자체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 뇌에 이미 잡혀져 있는 성공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팔아먹어 버릴 거예요. 소명 있는 삶, 사명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명받은 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소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이면 꼭 예화를 드는 예화가 있어요. 이 꿀벌이 만드는 것 중에 최고의 식품이 뭐냐면 노얄 젤리라는 것입니다. 노얄 젤리는 별로 맛도 없고 약간 비린내 나는 거예요. 노얄 젤리는 성충이 된 일벌이 꽃가루와 꿀을 소화해서 흡수시켜서 머리에 인두선에서 분비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또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들 계셔요. 이 노얄 젤리가 이제 이 아이 유충들이 태어나면 3일간 노얄 젤리를 먹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4일째부터 노얄 젤리를 이제 먹이보다 화분이라는 꽃가루를 먹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는 아주 달잖아요. 그냥 꽃가루를 그냥 먹으면 그때부터 꽃가루를 먹여주고 꽃가루를 뱉어버리고 이게 거부하는 이 좀 이렇게 별종인 유충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유충에게는 이제 노얄 젤리를 먹인다고 합니다. 3일간 이 꽃가루와 이제 노얄 젤리를 더 먹은 6일이 태어난 지 6일 됐겠죠. 6일을 태어났는데 이 3일간에서 운명이 바꿔진다고 합니다. 이 3일간 노얄 젤리를 더 먹었던 이 벌은 여왕벌이 되고, 그 다음에 3일간 이 꽃가루를 먹었던 벌은 일벌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45일 정도 되면 이 몸집이 몇 배 차이가 나냐면 3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날짜도 보통 보면 이제 이 일벌은 죽도록 일만 하다가 45일간 살게 되는데 이 여왕벌은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200만 개의 이 알을 낳고 200만 개의 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왕벌이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3일 후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도 아이를 낳으면 출산 후에 72일간 동안 나오는 젖이 있다고 해요. 이걸 우리는 초유라고 합니다. 이 초유를 먹는 아이와 먹지 않는 아이의 차이는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초유를 먹은 아이는 면역력이 강해져서 웬만하면 감기도 들지 않고 이 세균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알레르기에 되게 강하게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유를 먹지 않는 아이는 아주 이 세균과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버린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가라. 그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강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악의 독을 묻히는 것이죠. 말로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인다든지 외식, 그냥 교만한다든지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버리라고 하냐면 구원받는 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데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악독을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가 성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목회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물었을 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이 모이냐 모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예언자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는데 그것을 슬퍼하지 못하는 그 영혼은 결국은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돌려주려고 애를 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영혼 구원은 곧 말씀을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에 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들려지냐? 말 들으면서 나타난다는데 그것은 무엇을 듣느냐?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신령한 젖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어가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가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십시다.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대 때 신병대에서 그가 이제 처음에 입대해가지고 첫 주에 이제 교회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대장이 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25명 신병들이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오늘은 놀겠다 하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훈련이 너무 고돼가지고 막 누가 울지 마라 그래도 눈물이 막 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들 은혜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소대장이 이 간물대에 있는 이 침상에 있는 것들을 다 검열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다 봐주는데 이 교회 간 25명 것만 다 골라내가지고 이 얼차례를 주더라는 거죠. 연병장에 이 뺑뺑이를 돌리니까 다들 눈치를 챈 거죠. 아, 이 사람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교회 갈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그 주간에 10명이 손든 거죠. 이 10명이 갔다 오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날도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얼차례 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주일날 되니까 교회 갈 사람 손들어 보니까 5명 손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도 갔다 와서 이제 이 고생을 했다는 거죠. 네 번째 주일 되니까 교회 갈 사람 손들어 하니까 신학생 한 사람하고 자기만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둘이는 손을 꼭 잡고 이제 예배당 갔다 와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당 갔다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이 아무 기합도 주지를 않다는 거예요. 소대장이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불러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일이 되면 낮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라고. 왜냐하면 이 두 사람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니까. 가짜 갖고 신앙 가지고 가서 농땡이 깔 생각들을 하지 말라고. 두 사람만 하루 종일 예배당에 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건 뭡니까? 믿음의 집을 어려움과 고통과 환경 속에서 잘 지어간 것입니다. 남이 보도록 저 사람은 믿음의 집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과연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부셔버리는 거죠. 못 살겠다 하면서 뛰쳐나가고 집을 부신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고 택하심으로 인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그 믿음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산돌 같은 신령한 집, 예수님 같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성전으로 지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혹 너희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혹 너희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금으로 짓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집에다가 불을 붙여보겠다는 거예요. 탄지 안 타는지, 대충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믿음의 집을 불을 붙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얻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 그 집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지기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그 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 성전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 거룩한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집을 정금같이 잘 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연단하면 더 정금처럼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집을 지어감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어떻게 왜 부르셨느냐? 신령한 삶을 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삶을 삽시다. 신령한 삶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산신령으로 불리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 우리 성경보다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신령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죠. 하늘의 성품을 주셨다.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된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너희는 과거의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성품을 계속 답습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일꾼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 책임과 그 사명을 감당하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택한 족속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한, 복음을 선전한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을 가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베풀며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품으며 용서하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때 시민군 반란으로 누이 16세와 왕비인 이 앙뜨안트가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사람들이 이를 죽으면서 누구도 죽이려고 했냐면 누이 16세의 아들, 막내 아들 17세도 죽이려고 했어요. 이 17세도 죽이려고 막 외치자 이 왕자를 그냥 죽이면 안 된다. 이 왕자를 처참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이 혁명군들이 이 왕자를 어디다 보냈냐면 창녀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빈민촌에다가 보내면서 그를 아주 타락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6살밖에 되지 않는 꼬마를 그곳에 보내면서 술을 먹이려고 하고 마약을 하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6살밖에 먹지 않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냐면 나는 대제국 프랑스의 왕자다. 나는 절대로 품위 없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 아이가 식음을 전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6살짜리 아이가 자신은 왕족이다. 자기는 프랑스의 왕자다. 그러니 그 품위를 지키고 내가 죽더라도 이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대로 그걸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도들은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는 왜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목사가 오라니까 교회 다니고, 마누라고 괴롭히니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삶, 부르심의 삶을 살아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잡혀 살아라.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라. 부르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령한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저 사람은 이유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